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무더운 여름을 식혀줄 개그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책입니다를 세 글자로 하면은 뭘까요? 나는 책입니다. 세 글자로. 정답은 전도서입니다. 굉장히 재밌을 줄 알았는데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전도서는 이런 당혹스러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지혜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저는 전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참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자 코엘렛이 우리 편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실망하면 같이 실망해주고, 우리가 화가 나면 같이 화를 내주고, 우리가 참 한탄하고 있을 때 우리 대신 한숨도 쉬어주고요. 이 당혹스러운 현실 앞에서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속 시원하게 막 따지기도 해주고요. 그러면서도 이 헛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우리 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자가 자주 하는 이 헛되다 하는 말이 우리를 허무주의로 이끌고 가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묘하게 우리를 위로하는 말로 다가오는 거죠. 이 전도서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쫄딱 망하고, 또 기원전 586년에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쫄딱 망하고, 이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 지나가는 그 과정에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물론 이 전도서 안에는 솔로몬의 지혜가 포함이 되어져 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전도서라는 책은 완전히 망해버린 폐허, 그 상황 가운데서 완성이 된 책이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허무하게 망해버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느헤미야, 동시대의 사람인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환난과 능욕과 허물어짐과 불탐, 그것이 이 전도서가 쓰여진 그 시대적 배경인 거예요. 한마디로 전도자의 시대는요, 헛되고 헛된 겁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허무한, 이 파괴된 시절에 이 허무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마 크게 두 갈래로 갈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허무주의로 완전히 빠져서 탄식하며 살거나, 아니면 새로운 소망을 노래하거나. 우리가 고등학교 시간에 배운 거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되죠. 그리고 1919년 3.1 만세운동을 벌입니다. 그런데 만세운동 이후에 모두가 진압이 돼서 만세운동이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대한민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백조 혹은 폐허라는 허무주의 잡지를 만들기 시작하죠. 표본실에 청개구리를 썼던 염상섭, 빈처를 쓴 현진건,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야, 못 살겠다, 세상 허무하다, 이런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와는 완전히 반대로 이 허무하고 어두운 식민지 시절에 소망을 노래했던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 청년 단체였던 YMCA에서는 청춘이라는 잡지를 발간하죠.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에게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동아일보에서는 김환란 박사, 황에스더 같은 여성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신여성이라는 잡지를 발간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에게 민족에 대해서 사명이 있다,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여성과 남성의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소망의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전도서는 어느 쪽일까요? 이 전도서는 험한 현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죠. 자, 이제 전도서 1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오래된 이스라엘의 속담 같기도 하고요,
어떤 시의 한 구절 같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은 수수께끼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말에도 보면 떡과 관련된 속담이 있어요. 누워서 떡 먹기. 이게 무슨 뜻이냐고 외국인들에게 물어보면은 왜 떡을 누워서 먹냐? 미친 거 아니냐? 게으르다는 뜻 아니냐? 혹은 살이 쪄서 그렇다는 거 아니냐? 늙어서 힘이 없다는 뜻 아니냐? 정말 다양하게 대답을 하는데 이게 쉽다는 뜻이라는 것은 아무도 상상을 못 하더라고요. 영어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저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bright-eyed and bushy-tailed,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반짝거리는 눈과 뽀송뽀송한 꼬리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인종차별의 일종인 줄 알았어요. 근데 뜻을 알고 보니까 이 미국 다람쥐를 빗대서 한 말인데, 미국에서는 그 도토리 모으는 다람쥐처럼 막 눈을 반짝반짝 해가면서 에너지가 넘치고 여기저기 막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더라고요. 몰랐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기 나오는 떡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서 곡식이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던지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번역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3가지 번역을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비슷한 것도 아니고 너무 다르게 나옵니다. 자, 3번역을 볼까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이게 NIV 성경의 번역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쉬운 말 성경을 볼까요? 내 빵을 이웃에게 후히 나눠줘라. 메시지 성경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요. 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개역개정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NRSV 성경이 바로 이 번역을 따르고 있죠. 3 번역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고 저도 솔직히 어떤 거에 맞다라고 확신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서 11장 1절을 3가지 방식으로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내에 설교는 끝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첫째는 이 구절을 새 번역이나 NIV 성경의 번역처럼 이 허무한 땅에서 한숨만 쉬고 탄식하고 눈물만 흘리고 그러지 말고 오늘 일어나서 다시 너의 일터로 나아가라 라는 식으로 번역을 하는 거죠. 지구가 내일 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업이 망했나요? 혹은 직장에서 일이 좀 어려워졌나요?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겼나요? 술만 퍼마시지 말고 세상 욕만 하지 말고 어떤 놈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오늘 다시 일하러 나가라는 뜻이에요. 저와 같이 선교 활동도 했었고 저에게 오셔서 설교도 하셨던 그 김진수 장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뉴저지 세빛교회 장로님인데 어느 날 그 교인들하고 캐나다에 있는 원주민 선교를 다녀오신 거예요. 캐나다에도 이제 인디언 같은 부족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마을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 자살률도 다른 캐나다 지역보다 2배 이상 높고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마약이나 하고 있고 너무나도 어둡고 허무한 땅을 본 거죠. 마침 이 장로님이 큰 회사를 운영을 하다가 그것을 팔고 돈은 많고 은퇴를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그 원주민 말로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이사를 들어가죠. 그리고 그 원주민들을 설득을 해요. 여기 앉아가지고 한숨만 쉬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일해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깃섬이라는 회사를 세웁니다. 그 원주민 마을에서 재배하거나 혹은 숲에서 채취한 버섯과 고사리를 전 세계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세우고 나서 덕분에 한숨만 쉬고 마약만 하고 캐나다 정부와 백인들 욕만 하던 그 원주민들이 드디어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미래를 향한 꿈을 꾸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그 허무한 마을이 통째로 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숨만 쉬던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처음에 장사꾼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자기가 선교사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간증을 하셨어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라는 말을
허무한 땅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라는 말로 해석하면 2절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뜻이 통하게 됩니다. 2절 볼까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쉽게 말하자면 분산 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경영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죠.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사업은 절대로 안 망합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런 비현실적인 꿈 꾸고 있지 말고, 경제학, 경영학, 금융학, 물류 뭐든지 다 공부를 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죠. 당신이 망하면 혼자 피해보는 게 아니라 가족이 피해를 볼 거고, 당신네 직장에 있는 회사원들이 다 같이 피해를 보게 되니까 당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디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불쑥 나타나서 관세를 확 올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는 전쟁이 꽝 터질 수도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지진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판단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제 4절로 볼까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내가 원하는 모든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질 때 일하겠다. 과연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런 조건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게 될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하려고 앉으면 방이 지저분하다는 것을 갑자기 느끼게 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이 테이블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내가 공부를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청소를 시작하죠. 방 깨끗하게 청소하고 책꽂이 다 책 정리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다 정돈하고, 그러고 나면 밤 12시. 너무 늦었다. 오늘은 자야지. 경험이 있으십니까?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은요, 그 어떤 것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서 있는 정부도 없었고요, 돈도 없고요, 안전하지도 않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일을 못 하겠고, 상급자의 그 성질머리 때문에 내가 도저히 회사 나갈 맛이 안 나고, 짜증나는 동료 때문에 화가 치밀어가지고 내가 일을 못 하겠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언제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집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조건이 있을 때만 내가 뭘 하겠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오늘 용기를 내어서 내 발로 걸어가서 일을 하라는 거죠. 뭔가 부족하지만 출근하고 가게를 열고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투자하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요?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허무한 땅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태도를 책임져야죠. 성실하게 일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요즘 어려운 일들이 조금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뭔가 삐걱거리고, 가정에서도 좀 어렵고, 회사에서도 좀 어렵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허무한 땅에서도 오늘 다시 소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긍정적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방울을 모른 척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성실함, 우리의 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비참한 곳에서도 가장 열정적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전도서 11장의 말씀을 나눔의 삶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죠. 쉬운 말 성경과 메시지 성경이 그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내 빵을 이웃에게 후히 나누어 주어라. 세상이 허무해 보일 때 사람들은 사랑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나누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냥 꽉 움켜쥐고 보호하려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퍼지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마트에 가서 음식과 일용품들을 싹쓸이하기 시작했었어요. 기저귀, 분유, 두통약, 심지어 화장지까지. 미국의 상황을 그 뉴스로 보여주는데 마트에 그 진열대에 물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가져간 거예요.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하지만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그럴수록
떡을 물 위에 띄어 보내는 심정으로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가장 비참할 때, 가장 허무한 순간에. 내가 누구 도울 때가 아니에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기꺼이. 나는 오늘 내가 누군가와 나눈 떡이 언젠가는 나를 살릴 떡이 될 수도 있다라고 믿고 이것을 나누는 거죠. 이렇게 풍성한 나눔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면 2절이 또 통하게 돼요. 2절,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혼자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 허무해요. 이거 나만 소유해야 돼요. 그러다가 병이 난다든지 혹은 무슨 사고라도 나서 죽으면 착한 일도 못했죠. 가지지는 못했죠.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때 전 세계적으로 그 비트코인 열풍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미국의 그 스테판 토마스라는 독일계 미국인인데 이 사람이 가졌던 비트코인의 가치가 자그마치 2,500억 원이 된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면 놀라실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돈을 찾는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어요. 10번을 시도해서 실패하면 그 돈은 영원히 사라진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8번을 실패를 했대요. 나머지 2번을 어떻게 할까? 그 내용이 신문 기사에 실린 적이 있어요. 보신 분 계시죠? 결국 지금도 그 2,500억 원은 주인이 없어요. 이건 재앙 아닙니까? 아니 그럴 거면 미리미리 선교지에도 좀 보내고 차라리 그 돈으로 한 사람 교회 헌금도 하고 그러지. 혼자 가지고 있다가 결국 아무도 가지지 못하게 된 거예요. 혼자 다 끌어안지 말고 아무리 허무한 세상, 아무리 고통스러운 세상에서도 나눠주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4절도 또 뜻이 통하게 돼요. 4절 볼까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여러분, 선한 일은 선하다는 그 자체로 충분히 할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언제 돕지? 어디서 돕지? 누구를 돕지? 어떻게 돕지?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도우면 안 되지 않을까? 너무 그렇게 재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는 이야기하죠. 그러지 말고 기꺼이 기쁨으로 도와라. 왜죠?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상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오늘 뿌린 그 선행의 씨앗이 언제 어디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네가 이것을 다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이렇게 어둡고 험한 세상에서도 선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서 11장의 말씀을 비즈니스의 입장에서도 한번 보았고요, 선행의 입장에서도 한번 보았는데 이 두 해석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둘 다 그렇게 했는데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즈니스를 열었는데 망할 수 있죠. 선한 일을 했는데 사기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해석이 필요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문자 그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떡을 혹은 빵을 물 위에 집어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은 떠 있다가 무거워서 가라앉거나 사라질 거예요. 부서져서 물속에 그냥 흡수될 수도 있고요, 혹은 물고기가 와서 그냥 먹어치울 수도 있죠. 뭔가 버리는 느낌이고 손해보는 느낌이고 허무한 느낌이고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도서가 여지껏 무슨 이야기를 했었는지. 전도서는요, 늘 이 알 수 없는 허무함, 이게 전도서의 배경색이었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그러니까 헛될지 모르니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우리가 옳은 일 혹은 선한 일 혹은 거룩한 일 혹은 아름다운 일 혹은 정의로운 일을 할 때 늘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 낳아서 열심히 키워놓았는데 말을 잘 안 듣면 부모님들, 아들 가진 부모님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들 키우는 분들 대답해 보세요. 아들 키워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저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소용없다.
그래서 키울까요? 포기할까요? 키워야죠. 지난주에 딸 가진 성도 두 분과 대화를 나눴어요. 한 가정은 그 집 딸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전교 1등만 모인다는 특수한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대요. 너무 부러웠어요. 또 한 가정은 딸이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지난번 수능에서 성적을 너무너무 잘 받아가지고 이번에 치의대에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딸 없이 아들만 가진 아빠 3명이 들었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아들들은 지금도 온라인 게임 하느라 정신들 없는데. 자, 그래서 이 아들들 키워요 말아요? 키워야죠. 생각해보면요,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처럼 전혀 결과를 알 수 없는 선행들, 사명들, 그게 역사를 바꿔놨어요. 19세기 말에 조선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알렌 등등. 그런데 이분들이 본국에 선교 보고서를 이제 해마다 보내는데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길거리가 너무 더럽다. 냄새가 너무 난다. 남자들은, 이 조선 남자들은 맨날 술 처마시고 노름만 한다. 감리교 선교사였던 하디 선교사의 보고에 의하면은 한국에 와서 13년째 선교를 했는데 그럴듯한 믿음의 제자를 하나 발굴을 못한 거예요. 어느 날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뭔가 낌새가 이상했던 교인집을 불시에 신방을 해서 보니까 술상을 펴놓고 교인들하고 같이 술 마시고 있더래요. 내가 이 교회 다닌다면서 신앙을 빙자한 횡령, 사기 사건도 그렇게 빈발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그 감리교 본부에 보낸 선교 보고서에 보면은 원산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라고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선교사들이 이 실망스러운 한국 땅을 떠나질 않았어요. 오히려 3천여 명의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이 한국 땅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된 한국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조선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요. 길거리에 거지로부터 양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어쩌면 물에 던진 빵 조각처럼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 노력을 그렇게 많이 했던 거예요. 허무한 땅에서 이 선교사들은 계속 소망의 노래를 불렀던 거죠. 루비 캔드릭 같은 감리교 선교사는 여성인데 1907년 24살의 나이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송도 쪽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9개월 만에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너무 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험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분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던 미국 교회 성도들이 더 많이 한국을 후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더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은 그냥 사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열심히 선교사들이 일을 했는데 한국 전쟁이 벌어져요. 또 너무 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선교사들이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이 허무한 땅에서 교회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며 이 나라에 투자를 하고 일하고 섬기고 베푸는 일들을 하죠. 그 어느 것도 완벽한 조건이 없었지만 이 사람들은요, 쉬지 않았어요. 그렇게 140년이 지났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뀐 인류 최초의 국가이자 유일한 나라예요. 아직까지. 만약에 이 선교사들이 이 나라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다 포기하고 떠나버렸으면 이 대한민국은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난 4월에는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의 후손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펜젤러 목사님은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거기서 바다에서 순교를 하셨거든요. 어찌 보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손들이 그 이야기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무식하게. 그래서 제가 그 후손들을 만날 때 당신의 할아버지에 대해서 왜 모르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할아버지가 이 허무한 땅에 믿음으로 교회를 세운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라고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의 인생 혹은 우리의 가정
또 이 나라를 바꾸는 것은 가장 허무한 땅에서 부르는 소망의 노래들, 그게 우리를 정말로 바꾸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늘을 성실하게 그리고 선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책임인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잊지 아니하시며 이 선행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거예요. 힘들고 아프지만 다시 소망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파커 파머가 쓴 그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성난 폭도들이 의사당을 치고 들어와가지고 모든 거 다 때려 부수고 그랬던 사건이 있었죠. 뉴스로 보셨을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글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 민주주의가 살아남으려면 여전히 용기 있게 끊임없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동료 시민을 사랑하고 신뢰하겠다고 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마치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처럼 허무해 보이지만 사랑과 신뢰마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함께 무너지게 되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볼까요? 5천 명이 배가 고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자들도 다 그랬습니다.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너무 눈치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이걸 가져오냔 말이에요. 이게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과 뭐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유대인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자들이 물어보죠. 7번까지 하면 좋겠습니까? 그 말을 들으셨던 예수님이 그러셔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하라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 차리느라고 악하게 뭐 자기 거 다 끌어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나만 용서하면 뭐해요? 나만 바보지. 어차피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각박한 세상에서 용서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용서해주면 그놈이 알까요? 용서해주면 그놈의 회개는 할까요? 이게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그 일을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냔 말이에요. 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몰라보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도망쳐 버렸잖아요. 저는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좀 숙연해집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 제자들과 식사도 하시고요. 그들의 발도 씻으시죠. 아니 왜요? 이제 누가 배신할 건지 알고 계시잖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 이미 다 알고 계셨잖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칠 거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너무 허무한 거 아니에요? 3년을 같이 지냈는데 어떻게 나를 버리고 도망가요? 그런데도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떡을 물 위에 던지는 행위랑 똑같은 거죠. 왜 그렇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여러분, 이 허무한 땅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찬란한 태양이 매일 아침마다 다시 떠오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셨던 사람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우리 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선한 일의 결과가 바로바로 따라오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표창장을 주고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바로바로 벌어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거룩한 삶이 선한 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허무한 땅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나의 선한 삶을 한 번 더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뿌린 이 선행의 사랑의 씨앗이 어디에서 열매를 맺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남들은 전부 탄식하고 한숨을 쉴 때 모든 것이 허무해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시 꿈을 꾸고 다시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다시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일하러 나가야죠. 또다시 사명 앞에서 기도하며 주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죠. 어쩌면 작아 보이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세상을 바꿀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다시 성실하게 내 삶에 임해야죠. 자, 이제 8절을 볼까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캄캄한 날들이 많을 것이다. 전도자도 알고 있어요. 다가올 일들이 헛될 것이다. 전도자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전도자 코엘렛은 이 헛된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즐거워하라. 삶을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일해라. 이웃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해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성실하게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너희의 삶을 살아내라. 여러분, 결과가 아니라 태도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땅에 험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험한 일들이 있고요, 경제권에서 벌어지는 험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야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고 일해야죠. 내 식구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돕고 직장에서 동료들을 만나면 웃고 인사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방식인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을 절대로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며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마음, 이 믿음 가지고 같이 찬송 부르고요, 기도하면 좋겠어요. 세상이 허무해 보여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젠가는 이 땅 가운데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세상이 허무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일하고 선행을 베풀어 봅시다. 우리 같이 이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리라. 물이 바다 거품같이 물이 바다 거품같이 물이 바다 거품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요즘 굉장히 실망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선한 일을 하고는 싶은데 굉장히 주저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세상의 소망을 이루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성실하고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우리의 주변이 어둡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의 눈을 들어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허무할 때에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성실하고 선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며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가정과 세상을 꿈꾸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